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노래할 제목이 있고 또 노래를 받으실 주님이 계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분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준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즉 11조를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시면 또 간략하게 요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2절 중간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사람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내용을 봐서는 이분이 하나님 같은데 또 분명히 또 사람이라고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분 계시기는 계셨죠.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님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 중간에 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것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정체가 뭘까요? 정말 신비로운 분인데 이분의 정체가 뭐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전에 찾아보시면 기독교 용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분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상당히 비슷한 분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묘형이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고 모형이 되시는 분인 것은 이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왕과 제사장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은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왕으로도 묘사되고 제사장으로도 묘사되고 그리고 선지자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묘사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빌라도가 글을 써서 붙였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왕인 것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잘 묘사하는 책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또 선지자로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선지자로 묘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지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질 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머리에 붓죠. 그럼 그 사람 왕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렇게 세워지고 또 제사장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이제 다른 나라 말이라서 이렇게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예수님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분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분의 이름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평안, 평강, 그런 뜻이죠. 근데 이분이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사야 9장 6절 7절 6절 7절.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정의가 이게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또 정의의 왕이기도 한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공의도 righteousness, 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강이 없어요. 완전한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평강이 있고 완전한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평강이 필요한 분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평안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평안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평안, 참된 평안,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의의 왕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는 분,
또 죄의 문제 해결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부모도 있고 또 태어난 날도 있고 죽은 날도 있는데 기록에 안 남아있다 보니까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태어난 날 또 죽은 날 이런 것이 없다고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려는 건 뭔가 하면 어쨌든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지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을 만나서 씨름한 그분 기억하시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게 예수님처럼 인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족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야곱을 이렇게 다스려 주셨는데 이 멜기세덱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모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잠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으로 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잠깐 지내신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분, 그분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족보도 있고 태어난 날도 있고 생명의 끝날도 있죠.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사실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분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3절 끝에 보면 이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고 멜기세덱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제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분을 알아본 거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 11조 드리는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실하게 10조 잘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두세 편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거 두세 편을 들었는데 제대로 잘 가르치신 분들이에요. 정통적으로 제대로 잘 가르치신 분들인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요, 11조에 대해서 손 부정적인 이야기, 그 강의하신 분, 그 목사님 막 공격하고 이런 글이 쭉 달리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1조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11조는 율법이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율법에도 여러분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11조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하면 다 율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거 하면 우리 다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십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살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 나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 살인하면 안 되는 거, 간음하면 안 되는 거는 율법이 말하기 전에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말하기 전에 율법과 관계없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살인 안 하는 것이고 간음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양심을 팔아먹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도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 10분의 1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율법에서 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11조 하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부터 11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부담감 때문에, 율법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11조라는 명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본께도 11조라는 명목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상당수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11조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여기 11조 명목을 만들어 놓고 왜 11조를 하느냐? 10분의 1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11조 명목을 만들어 놓고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1조가 어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11조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0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이고, 또 11조를 하도록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원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헌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10분의 1을 정해 놓으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10분의 1 이상 드리고 싶은데 나는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요 정도 선에 사겠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억지로 하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즐겨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11조 그동안 못 하셨던 분들 마음속에 좀 자유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율법대로 헌금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아들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아들과, 여러분 어떤 아들이 더 많이 드릴 것 같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더 많이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에서 정한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리면 드렸지 적게 드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헌금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은혜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드려야 하고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옳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도 여러분 결국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오리가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를 가르치면서 심리를 가져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율법이에요. 근데 겉옷까지 주는 거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를 드릴까?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족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고 또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 11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을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멜기세덱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거 말하려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 받은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분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느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을 때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보다도 높다.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다. 그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8절이 조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저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딜까요? 그리고 죽을 자들은 누구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누굴까요? 죽을 자들은 레위 계열의 후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쪽에서는 살아계심이 입증되신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심이 입증되신 분은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제들도 10분의 1을 받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지만 사제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결국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분이지만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는 분이고 실체가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면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 한 바퀴 원하면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예수님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속죄의 제사를 끝마쳐 놓으셨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 또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죽음이 두려운 분,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또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